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은 주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은 두 번째 간구였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간구의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은혜의 왕국이 계속적으로 진전하고 은혜의 왕국이 마침내 영광의 왕국이 되게 해달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비로소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게 되는 순간부터 은혜의 왕국에 속한 자가 돼서 천국 생활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여서 그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은혜의 왕국을 두고 신약 성경은 천국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죠. 영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도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그 순간에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삶을 우리가 천국의 삶이다, 은혜 왕국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왕국에는 또 사탄의 왕국의 세력이 계속 뻗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왕국이 날마다 전진해가면서 마침내 영광의 왕국,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세력을 커져가게 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제한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항상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간구의 주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간구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소리문답은 103문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능히 그리고 기꺼이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세 번째 간구의 내용에 대한 소유리 문답의 간략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요지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넓게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감추시는 뜻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감추시는 뜻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뜻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내일에 관계된 일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신 그분의 뜻이다 하는 사실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내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를 당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뜻은 되게 교훈적인 뜻, 또 계시적인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이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뜻,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추신 뜻들, 그런 것들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살피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서도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여호와께 수종든다, 여호와의 뜻을 행한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실현하는 일을 실패 없이 행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을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부여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믿는 성도들을 돌보라고 섬기라고 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마니또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호천사라는 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수호천사가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천사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의 사고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실패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는 일을 감당하고 믿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 두 가지 일들을 천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듯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몇 가지로 나눌 때 두 가지로 또 좀 세분해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작은 하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힘쓴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 문자대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죠. 제한된 시간이나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소위 거룩하게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또 제한된 시간, 물론 여러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 맞죠. 그러나 예배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에 관한 중심 구절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 말고 21절 거기 한번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해 주셔서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알아야 되겠고 또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가진 모든 소유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찬송의 자세를 견지하는 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아달라 하는 기도 속에 주의 증거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향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본문을 꼽으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 마태복음 26장 39절 끝부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이 괴로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이 일들을 내가 당하기를 원치 않사오나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이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의 뜻과 기대와 바람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작은 적용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두 번째는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자세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양한 설명구들이 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분별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대를 따라 살다 보면, 이 세대에 젖어 살다 보면, 이 세대에 섞여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게 보일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살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로 살면서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두 가지가 다 맞을 겁니다. 어쩔 땐 참 어려워요. 근데 또 어쩔 때는 쉽습니다. 어렵고도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집니다. 쉬워져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은 대단히 정확하고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가 표현되어 있나요? 순응의 자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아니, 그거 보시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넣었는지 지웠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마음가짐은 바로 거기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5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윗이 신하들 앞에 이야기했죠. 그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질 위협을 만나게 될 때 다윗의 신하들은, 이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부르는 이 신하들은 싸워가지고 금방 물리치자고 말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워서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것은 그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자신이 왕궁을 내버려 둔 채 도피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무고하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지만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그의 신앙이 완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면모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내 아들이 잘못된 반역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 하나님 나를 다시 돌이켜 주셔야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면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우리의 억지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응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선하게 여기신다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로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응은 뭘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순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순종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순응은 받아들임이지만 순종은 그에 대한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 말라기서에 보면 논쟁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등장하죠.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들의 행위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종적인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입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따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복종은 그렇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 뜻에 엎드리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산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 생각, 네 생각, 우리 생각,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이 있는 수 이상으로 계속 다른 생각들이 서로 맞물려 있고 충돌하고 때로 갈등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 나름대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는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이 온통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같이 되겠죠, 뒤같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혼란과 무질서와 멸망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갖고 생각을 가져도 결국 누가 그걸 인도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 네 생각, 우리가 또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다투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고분고분 따라 주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잘못됐다면 그 의지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순복하는 세상이 되어야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말씀의 통치, 성령에 의한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변화도 나로부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고 다른 게 바뀌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할 줄 아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시작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